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또 앞에 있는 사람에게 뒤에 있는 사람에게 좀 여러분 인사 나누시고 온 거를 환영하고 그런 다음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틴 아이들도 오늘 그 삼촌 설교 잘 듣고 다음 주에 또 같이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오늘 성찬 나눠진 우리 이영금 형제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나가는 것 같아요 밖에. 그래서 일찍 준비하고 나는데 특별히 말씀으로만 성찬을 나눠줘서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주차하는 시스템이 바뀝니다. 지금 뒤에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바뀝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입구에서 종이 할인권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종이 할인권은 지하 1층 A존 승강기 앞, A존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A존이 어디죠? 근데 이쪽 아니면 저쪽이겠죠. 둘 중 하나겠죠. 예. 두 군데 한 군데에서 종이 주차 할인권을 넣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갈 때는 무조건 카드로 결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한테는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입구에서 막 손 안 닿아가지고 막 차 내리고 막 팔 짧고 이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하고 갈 수 있으니까 지하 1층에 이번 주 수요일 주중에 오시는 분부터 지하 1층에 내려가면은 승강기 앞에 주차 정산하는 기계가 있을 겁니다. 그 기계에다가는 여러분 신용카드도 가능하고 핸드폰도 가능하고 종이 할인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산을 하시고 나가실 때는 편안하게 나가실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 정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니까 특별히 이제 요즘엔 종이 할인권이 없어지는데 저희를 위해서 좀 특별하게 배려를 해주신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입구에서 막 팔 짧아가지고 막 이런 없을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 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에베소 2장을 갖고 나누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2주 전에 했던 설교 혹시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분 정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2주 전에 마음의 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데 좀 놀라운 것은 사탄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억도 나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눈을 뜨게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지만 사탄이 우리 눈을 뜨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게 만든다라는 부분을 제가 나누었고,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 눈을 뜰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된다. 엘리사의 시종이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우리 눈을 뜨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나눴는데 이제 기억들 나시죠? 네, 기억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하라는 말인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답게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죽은 나무 같습니까? 산 나무 같습니까? 난 이 나무가 죽은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낫다. 살아있는 나무 같다. 여러분, 난 모르겠다가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서 있으면 살아있는 나무일까요? 그러면은 누워 있으면 다 죽은 나무일까요?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제가 항상 새롭게 느끼는 거지만은 겨울에 나무들 보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추위 속에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봄만 되면은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서 있다고 살아 있다고 살아 있는 거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딱 깊이 박고 땅에서 주는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이 땅과 나무 간의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에 이 나무는 살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살아있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일까?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삶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의 삶을 죽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죽음은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죽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맞아요. 허물과 죄. 바울은 영적으로 죽는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이 뭘까요? 주일학 선생님들한테 미리 나눴더니 허물이 뭐냐니까 허물이 때래요. 때. 허물은 어떤 바른 길, 올바른 길에서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허물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그 말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라는 단어가 바로 이 죄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면 허물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라고 하신 길, 하나님이 제시하신 우리 삶의 인생의 목표에서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는 길,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죽게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멀어지는 것.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가야 할 길에서 멀어졌기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고, 그것을 죽음이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들인데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2절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흐름을 보면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이 볼 수 있어요. 2절 3절, 그때에 죽었을 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먼저는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는지, 세상의 풍조, 결국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거 성경은 사탄의 영역 아래에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역 아래에 있다,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라고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멀리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향군회관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몇 명 안 됐는데 향군회관을 다 열고서는 앉은 다음에 다 띄엄띄엄 앉혔었어요. 네, 박정 목사님이. 그런 다음에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대요. 그게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게 사탄일 수도 있다고. 여러분, 사탄이 멀리 있지 않거든요. 사탄이
멀리서 우리를 노려보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성경은 고소하는 사람이다. 우리들에게 뭔가 시비를 거는 참소자다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뭔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멀리 아주 뭐 대단한 걸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틈만 생기면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의 말처럼 고소하는 사람, 고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그의 이름처럼 그가 주로 공격하는 방법은 말로 공격을 해요. 말로. 험담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잘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꼭 거기 가운데 부정적인 걸 찾아내서 꼭 그걸 이야기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 누군가 또 욕을 해야지만이 내가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 험담을 해야, 판단을 해야 직성을 풀리는 사람. 이 사람은 모두 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사탄의 통치자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의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사탄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좀 설명하는 게 3절인데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재미난 표현이 여기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을 가르칠 때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울이 그런 말을 똑같이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다를 바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이 예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전의 삶을 기억해 보라고 했을까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누군가 와가지고 야 니네 너 예전에 너 정말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땠어? 한번 생각해봐. 그럼 생각하고 싶어요? 막 기분 좋습니까? 좋지가 않아요. 근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자신의 옛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전의 나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모습이 예전부터 내가 원래 이랬어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는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인가, 내가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예전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나의 구원도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기쁨도 없어지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에 어떠했는지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걸 잊지 말아라.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셀프포커스만 하고 나 예전에 그랬었지. 근데 이런 상태를 뒤집는 한 단어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4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딱 썼는데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성경 읽다가 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잠시 멈춰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멋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팀들 있지만은 우리 중학교 학생들, 여기 고등학생들 학시절 배우나? 접속사라는 거 배우나? 국어에서 접속사 배우죠.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접속사. 뭐 어떤 게 있는지 뭐 그리고, 게다가, 더불어, 더욱이, 그러므로, 따라서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하나님의 놀라심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저는 뭐라고 꼽냐면 저는 그러나라고 저는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혹자는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동의합니다. 왜냐면요, 이 두 단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두 단어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심지어 죽어가는 상태라도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단어가 그러나 하나님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반전시킬 수 있는 분.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그거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러나 하나님이란 단어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단어예요. 이 하나님의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믿게 된다면은 우리의 시각이 바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발견한 것은 바울만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부터 쭉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계속해 왔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고향을 떠나서 그의 친척을 떠나서 어디론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앞서서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비록 자신의 눈에는 자신의 후손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민족을 만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창세기 50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욥은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단하신 후에 욥을 정금같이 만드십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생명을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이요, 원수들이 덫에 놔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친구들 역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 필요 없어요. 왜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반전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비참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벌하셨어. 혹자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그러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그러므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괜찮아요. 하늘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에 두 가지 나오죠. 우리를 살리시고 앉게 하셨다. 원문 보면은요, 빠져있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앉히셨다는 말씀 나와요. 살리시고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상태인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게 했대요. 여러분,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게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한 일인지 아십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죽었던 존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 맞아요. 예수님에게 하신 행동인데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인 우리들을 살리시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키셨을까요? 말로 일어나 있을까요? 어떻게 일으킵니까? 제가 희진이 형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킬까요? 손을 잡아야 돼요. 안아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살리셨어요. 일으키셨어요. 옆에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살리셨구나, 일으키셨구나, 앉히셨구나 이게 아니라 한번 그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일으키세요. 그냥 일어나라 이게 아니에요. 손으로 잡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무릎에 힘이 없을 때 하더라도 힘을 주고 일어날 수 있게끔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게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뭐 잘나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대목이 7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정리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죽어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죽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이 알게끔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망설이다가 고민하고 조금 지금까지도 고민하다가 지금 결정한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영상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예전에 송리들도 같이 불렀던 특별히 찬양했던 부분인데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 한번 같이 들려주시겠어요? 방송 좀 한번 틀어주세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요. 제가 참 모르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걸 참 모르고 살아온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참 삶을 돌아보면은 하루 24시간 돌아보면요. 하나님 중심보다 내 중심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앉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숨 쉬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심장이 뛰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1분 1초 동안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단지 나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은혜를 알았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목요일 자매 모임에서 제가 나눴던 내용인데요.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서 되게 감사했는데 전 단계로 넘어가죠. 예. 아니요. 넘어갔어요. 아까 책 내용 나오는 대로 해주세요. 아니요, 이거 아닙니다. 네. 네, 여기요. 수동태로 살다. 네, 그 책입니다. 맞습니다. 예. 수동태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수동태의 삶을 좋아하십니까? 능동태의 삶을 좋아하십니까? 능동태를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능동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이 돼야 돼요. 그분 앞에서.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그 뜻을 살아갈 때는 정말 능동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멋진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나한테 얼마나 다가오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 단어를 정말 믿을 때는요 많은 게 달라져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만약에 고민한다 하더라도요 볼 때마다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생각이 들 때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바꾸실 수 있어. 죄를 살릴 수 있어.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때로는 한숨이 나올 때 한숨을 쉬지만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안 좋을 때, 여러분의 정말로 지금의 상황이 안 좋을 때, 여러분 미래를 보면서 깝깝할 때 있잖아요. 나이는 먹어가고 곧 정년 되는 것 같고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걱정이 될 때 나 뭐 하지? 그럴 때 거기까지 괜찮아요. 하지만 떠올리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때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를 헐뜯습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눈이 딱 떠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망합니다. 죄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볼 때면, 지금의 상황을 볼 때면, 나의 앞에 미래를 생각하면은 눈이 딱 떠지면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암울합니다. 불안합니다. 우울해집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걸 보였어요. 버팀. 저는 어제 이걸 보면서 버팀, 그래 버텨야지.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버텨라, 버텨라.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버팀인데 보니까 버힘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서 버티기 힘들잖아요. 언제 버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버힘. 그러나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무너집니다. 힘으로 버틸 게 아니라 버힘. 그러나 하나님으로 버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반전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상황이 안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전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좋다. 괜찮아요. 계속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 반전을 계속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반전을 보면서 버텨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나가는 버힘, 그 힘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